네, 우리 말씀 일단 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인데요. 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 네, 찾으신 줄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한 시간이시죠? 이 시간. 아니세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기서 이제 막 되게 열정으로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저는 예전에 많이 봤는데, 저도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건 진짜 귀한 시간이거든요. 목사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부담감이 상당해요. 이제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주셔야 부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쉬운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하세요. 우리 목사님 또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은혜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새해가 되고 이제 연말 지나고 이제 연초가 됐습니다. 그러면 근데 한 1년 지난 것 같죠 지금? 한 3, 4개월 지난 느낌이시죠? 시간이 막 빨리 가니까. 근데 연말의 느낌이 이제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있으세요? 그런 느낌이? 막 연말의 설레임, 연초의 막 기대감 뭐 이런 게 없죠 이제는.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들에게 새해가 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한다 그래요. 왜냐면 받는 사람도 이상한 질문을 받는 사람도 이상하고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대답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새해, 새 비전, 새 계획들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 곳이 하나 있는데 교회만 그걸 물어본대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묻는 곳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뭐 올해 계획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볼 분위기도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1월은 사라지는 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1월은 항상 사라지는 달이에요. 지금 여러분 1월을 살고 계시죠? 이제 조금 진짜 조금 지나면 이제 2월이 될 거예요. 금방. 여러분 인생에 1월 1일은 없었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1월 1일 시간이 짧았잖아요. 그쵸? 네, 이거 그렇잖아요. 성경신 예배 드리고 잤을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저도 잤는데 다 잘 거거든요. 청년들은 조금 늦게 일어나요. 그런 경우에는, 새벽에 잔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뭐 1월 1일은 없는 거고 막 이렇게 시간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준비해서 지금 뭔가를 바꿔서 그걸 하지 않으면 2020년 내내 그걸 못해요. 그래서 1월 1일에 뭔가를 막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억지로 막 지금 막 하고 있어야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그런 거에 예민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 1, 2, 3, 4, 5, 6, 7, 8, 뭐 100, 200 몇 번까지 쫙 써있는 글을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글이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 너에게 높은 수익률의 재테크를 알려주면 잘 따져보고 웬만하면 하지 마라 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좋은 거면 자기가 하지 남한테 안 준다. 만약 그 투자하는 것이 100% 공짜를 제공한다면 무조건 하지 마라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생을 살아본 어떤 어른이 다음 세대에게 지식을, 지혜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속고 속이는 복잡한 상황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를 자기 딸에게는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쫙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사기도 당해요.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내 다음 세대에게는 절대로 이거를 너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식으로까지 남기려고 애를 써요. 그쵸? 계속해서 속아왔단 말이에요. 한 번도 속아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속았어요. 속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속여보고 안 속으면 그만이고 속아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100번 속여서 한 번만 속아주면 자기는 이익을 얻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냥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냐면요, 뭔가 누군가 하나를 속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어떤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냐면 집 앞에서 잠복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을 계산해내요.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에 예민하고, 그래서 이 사람과 더욱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연락 자주 하고 하면 되고 하면 안 되는 거를 잘 체크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현재 나만 너에게 제일 좋은 것을 진심으로 주려고 한다라는 이미지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요 기간이 2주면 된답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쉬지 않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급하게 2주 동안 친해진 어떤 분이 계시다면 일주일의 시간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게 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집요하게 한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답니다. 내가 혼자 안 되면 내가 사람을 사서 3-4명 더 붙이는 거예요. 10명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한테 2번 속기도 해요. 되게 웃기죠? 3-4번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사기를 한 3-4번 당하면 어때요? 악이 바짝 올라서 내 이 인간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뭐 이래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왜 살지? 아니 지금 잘못한 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힌 건데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욕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내가 가치가 있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대요. 사실은 이 고민이 이 본인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좋은 순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 상황들 뭐라 그래요? 실패한 자리라는 거죠. 실패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어이없는 내용으로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사기의 삼손. 삼손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삼손을 모르는 건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죄.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치부부터 들어왔던 걸 좀 이상하죠, 그죠? 깊게 모른다면 이해하지만 삼손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다시 다녀야 되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화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적당히 속아야 되는데 너무 속아요.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삼손에게 묻습니다. 드릴라가 물어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니까 마르지 않은 새 활줄로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하니까 그 활줄을 묶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확 뜯어버리고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 놓이면 정상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를 내쳐야죠. 아니,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어이없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릴라가 화를 내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를 희롱하냐?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 뭐 화를 내요. 지금 가해자 피해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말해줘요. 쓰지 않은 밧줄로 날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놓고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뜯어가지고 또 하려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는 이제 사람이면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 여자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또 드릴라가 화를 내요. 나를 희롱하냐? 너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하냐? 그래도 미안하다. 그러고 또 그래서 또 말해줘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블레셋 사람 찾아왔대요. 또 하니까 그걸 다 뜯어버렸어요. 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정신적인 병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드릴라가 최후의 카드를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너 마음이 나한테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더니 3번이나 날 희롱하고 힘이 어디서 온지 나한테 말 안 해줬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마음이 나한테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날 무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삼손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대요.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어떤 남자가 여러분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계속 당신의 마음이 나한테 없다 이러면서 징징대고 옆에 있으면 가라 이렇게 하지, 마음이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삼손은 지금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힘든 거야.
드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움직인 한마디가 딱 하나야. 뭐예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이거예요.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하는데 드릴라가 네 마음이 나한테 없어 라고 말하니까 시종일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자신 쪽으로 드릴라가 이끌고 온 거죠. 대단한 여자예요. 물론 이 여자도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방법도 알았어요. 그래서 삼손의 힘이 빠지는 방법만 알려주면 돈도 생기고 자기 인생 편안하게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굉장한 여자죠. 여러분, 이 새해가 되면 여기 이 일산지역도 계속 그러던데 강연이 열려요. 인생 똑바로 살읍시다, 뭐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뭐 행복하세요, 뭐 이런 강연을 쫙 열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있어요. 여러분 다 교회만 다니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이게 밖에 가시면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당신의 자존감을 세워서 뭐 성공의 자리로 가세요. 또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최고예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 그런 내용으로 연초에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서 잘 살아라 뭐 이런 걸로 강연이 막 열려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소중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너는 성공할 거야. 성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삶의 환경인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알아요. 본인이 소중하거나 대단하거나 가치가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가족 안에서는 여러분 진짜 소중하죠. 가치가 있죠. 대단하죠. 근데 고양시에선 여러분의 존재는 그냥 없어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쵸? 하물며 온 우주를 칩시다. 수금제 뭐 도체며 태양계를 벗어난 막 이 엄청난 우주에서 나 하나 없어지는 거, 뭐 문제로 느껴지지도 않는 그거잖아요. 그죠? 사람은 본인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소중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본인을 대체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빼고 자꾸 그 얘기해요. 당신 되게 소중합니다. 이러해서 당신 소중하고 저러 해서 당신은 성공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당신 없어서 안 되고 굉장한 가치를 가졌어요. 이렇게 계속 알려줘요. 그럼 사람들 그 얘기 듣고 위로 얻고 난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러고 탁 세상에 돌아가서 다시 나는 가치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말만 이렇게 해줘도 위로를 얻어요. 회복이 된다고요. 말만 해줘도. 삼손에게 버리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되게 이해하는 거죠.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물이 찢어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찢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능력이었다고요.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1000명. 여러분, 1000명을 죽이려면 팔을 1000번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있는 힘껏 한 방에 죽어야 되니까. 그럼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요. 되게 웃긴 얘기죠? 삼손이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 없다 라는 말이 크게 다가온 거예요. 삼손은 문제라고 얘기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면 항상 어떤 존재와 문제가 있었냐면 여자와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해서. 삼손은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하고의 문제가 삼손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대단한 문제였다고. 그의 인간의 가치로서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삼손한테. 안 그래도 상처인데 그거를 계속 쓰시니까 삼손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살고 싶지도 않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은 항상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능력이 항상 발현이 됐었어요. 그 능력이 그러면 어디서 왔고 왜 왔고 어디로 사라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걸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생긴 능력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딱 한 번 그 능력의 출처를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언제냐면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왔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걸 고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드릴라가 오늘 얘기예요. 2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읽어드릴게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랑해서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능력이나 자신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순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게 생각하죠. 아유, 저 불쌍한. 주변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안타깝게 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나의 믿음이 적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내가 죄의 영역에 좀 들어가 있으면 마치 내가 조금 불쌍해지고 모자라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죽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나님의 부족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 안에 있게 되는 그 상황들을 무섭거나 두려워해야 되는데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내가 가치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부족이면 내가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조금 부족하면 내가 좀 연약해지고 불쌍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족은 인간에게 있어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나치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은혜와 복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사기도 치고 배반도 당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본인은 사랑받기 어려운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외의 부분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래서 나와 조금 가까워지거나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버려요.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인간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관계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계교라고 아세요? 약간 이게 살인사건과 연결된 되게 무서운 일이었는데, 문자가 와요. 문자가 오면 문자대로 내가 행동을 하면, 문자에서 시킨 지령대로 행동을 하면 복을 얻는 이상한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와요. 오늘 애들 시키지 마라. 애들 안 시키고 재워놓은 거야. 애들한테 오늘 피자를 사줘라. 피자를 사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복을 얻는다는 거야. 아니, 어이가 없죠. 저도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이건 도대체. 근데 심지어 이 문자 받고 사람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기사가 된 거예요. 막 세상에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종교가 아니라 옆집 여자가 이 여자를 봤더니 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한테. 저 집은 너무 화목하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걸 알려줘요. 문자대로 하면 이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게 있대. 알려줬더니 이 여자가 이미 행복한데 더 큰 행복을 위해서 그 문자 오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했겠죠. 애들 시키지 말고 재워라. 피자를 사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한두 번 생겼겠죠. 그러다가 마음에 확신이 드는 어떤 일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철저하게 믿게 된 거예요. 사람도 죽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신이 알려준 문자 지령만이 나를 정말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미지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사람은 알아서 목숨도 걸어요. 범죄도 저질러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확신이 없던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어줘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노력하고 더 일하고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아직
여러분들이 덜 열심히 했고 적당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그것이 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세상은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들, 잠을 줄인들, 먹는 걸 줄여도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 주변에 더 인정받고 사랑받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내 주변에 더 많이 사랑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소중하다는 확신을 얻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대체할 존재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 이외에 내가 당장 없어져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 일이 많이 있어요.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는 제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2020년 1월일 때 제가 어릴 때 2020년을 소재로 한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막 이렇게 아무도 땅을 딛고 걷지 않았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고요. 근데 땅에서 10cm라도 떠서 다니는 뭔가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게다가 알약 하나 먹으면 배불렀습니다. 거기서는. 근데 밥은 계속 먹어야 되고요. 식당을 계속 가야 되고 극장에 가야 영화를 보고 차를 타야 빨리 가고 2020년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열심히 살고 과학이 발전하면 여성분들 원피스 하나 입고 한 바퀴 돌면 색깔이 계속 바뀌는 원피스가 나온다고 했어요. 과학책에서 분명히. 제가 봤다고요. 그거 확실히 기억해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 정도가 이제 바뀌었는데 이것도 일일이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떨어질까봐 또 이렇게 조심조심 써야 되잖아요. 값은 또 왜 이렇게 비싼지.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열심히만 살면 행복할 거라고 가르쳤고요. 열심히 살면 원하는 것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근데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막말로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대충 살으신 분이 어디 계세요? 최선을 다해 사셨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윗세대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 뭐 보상이 있어야지. 대단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더 힘들고 요즘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죠. 결혼을 미뤄야 될 만큼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그래도 너네는 밥은 굶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일 빼고 점심 여유 있게 먹는 청년 없습니다. 웃기죠? 점심을 거르는 게 차라리 편한 청년들이 많아요. 왜?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요. 대학교 가면 벌써 빚부터 지죠. 학자금 대출 나와요. 그거 갚아야 돼. 평생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은행은 너무 착해서 그 돈 빌려주고 갚을 수 있는 기간을 계속해서 늘려줘요. 평생 갚으라는 거지. 악착같이 다 받아먹겠다 이거예요. 그거 다 갚아야 돼요. 그거 갚으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하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밥을 여유 있게 먹는 시간이 없어요. 아주 누리고 여유를 부리면서 점심을 여유 있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변했다고 말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살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자살률은 그대로고 사회 문제는 더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며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뒤로 잊혀지고 열심히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의미라든가 원론적인 나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아예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살면 행복이 온다 그랬어요.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웠다고요. 그런데 성공도 없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나의 통장에 얼마 있는지 나는 항상 알고 살아야 되나? 이 말이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닌 거니까. 부자들은 자기 통장에 얼마인지 몰라요. 막 수천억이 들어갔다 막 수백억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 통장에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저는 압니다.
이렇다는 건 참 여유 있지 않다라는 거. 그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는 그 청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사회에서 별로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사기라도 당하면, 나 왜 살지? 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들죠. 다 무너지고 죽을 지경에까지 몰려서 포기하듯이 인생을 놓으려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굉장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쟤 끝났어 하는 그 시간에만 유일하게 평생 해왔어야 될 그 고민을 그 순간에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인간 회복 못한다 라는 그 자리에서 본인은 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나의 인생을 왜 살고 이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을 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벗어나면 성장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성장해낼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전부 손가락질하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 순간 진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사랑을 막 갈구하고 그 갈구하던 사랑에 속아서 고통을 겪던 삼손은 진실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달아요. 언제냐면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제 알았어요. 어디서 본인의 능력이 오고 본인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누렸는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눈이 뽑혀서 눈이 가리워지고 움직임이 제한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모든 것을 거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삼손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버려요. 이제 성경 인물처럼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제대로 된 목적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본인이 어디를 붙잡아야 되는지 깨달은 삼손이 내가 사랑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권능을 누린 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로 자기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확실해지니까요. 기도와 행위가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삼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지 또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정하셔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뭐를 해야 그걸 이룰 수 있는지 답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0년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고 2020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1월이에요. 2월은 안 돼요. 바빠요. 2월부터는 막 모든 게 막 들어가요. 이런 시간을 할 시간도 1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1월 동안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월에 그것을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2020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